4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또 다른 보혜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은 단순히 그 사람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그들의 슬픔은 더 깊어집니다. 내가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러면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러한 자책감이 상실의 슬픔을 더 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곧 예수님을 빼앗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슬픔을 더 깊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절박한 상황에 계실 때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은 우리의 영혼에 퍼지는 독과 같이 우리를 서서히 죽게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게 될 슬픔과 아픔이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7절에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가 나를 잃어버리게 될 일로 인해서, 그리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게 될 일로 인하여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는 말 자체로는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예수님도 단순히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닐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 평안이 무엇인가? 내가 너에게 그 평안을 주노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주실 평안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할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깊은 슬픔이 위로를 받고 새로운 소망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라는 말은 여러 가지 말로도 번역되는데 돕는 자라는 것이에요. 도울 보자에 은혜 은자 스승사자를 써서 나를 돕고 은혜를 베푸는 선생님, 스승 이런 뜻인데 그냥 간단히 그냥 돕는 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신다고 했는데,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가리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초월적인 힘,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그 슬픔과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능력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예를 자주 써요. 차에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차가 좋아도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단순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인격을 가지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만일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일 뿐이라면 그것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 자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보상해 줘야 그분이 위로를 받고 다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하려고 보험사에서 거액의 돈을 지불해요. 그 거액을 돈으로 보상해 준다고 그래서 유족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유족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내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되찾는 것뿐이에요. 그거 외에는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너희들이 나를 잃어버릴 것인데 그 보상으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잃어버렸지만 너희는 나를 다시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예수님이 분명히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는데, 제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다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할 때 이 다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알로스예요. 신약 성경에서 다르다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알로스고 하나는 헤테로스입니다. 이 헤테로스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그럴 때 헤테로스를 써요. 그러나 A와 B가 같은 거다, 다르지만 같은 성질,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고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때는 알로스를 씁니다. 예수님이 쓰신 이 다른 보혜사에서 다른 말은 알로스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지만 그는 나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곧 나를 받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제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성령 하나님, 이 세 인격, 세 분이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그 세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세요.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세 분이 사랑 안에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이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를 본 자는 곧 나를 본 것이거늘 어찌하여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본질적으로 하나이시고 사랑 안에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성령을 본 자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성령을 영접하는 것 같고 성령을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직후에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을 보내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왜냐하면 성령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이고 사랑 안에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자는 곧 예수님을 받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자책감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한 자책감 속에서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그 슬픔과 자책감 속에서 건져낼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면 비로소 내가 사랑하던 사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사랑 안에, 이 사랑의 품에 있는, 안겨 있는 것이구나. 이 세상 가운데서 고단한 삶을 사는 것보단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훨씬 복되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내가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면 내 사랑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복되다는 것 고백하게 돼요. 내가 그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잠시 먼저 떠나보낸 것이구나. 비록 이 세상에서 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움이 사무칠지라도 나도 조금만 있으면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길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던 그 사람을 나에게 다시 돌려주실 것이라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의 사랑의 품에서 다시 얻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슬픔과 자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깊은 슬픔과 자책감 속에 아파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계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이 무엇인지, 우리 아픔이 무엇인지, 그래서 능히 우리를 의뢰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내 속을 꺼내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런 답답함을 겪어본 적 없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말로 표현해요. 우리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배운 지식, 경험을 통해서 배우든 학문을 통해서 배우든 자신이 배운 전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서로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내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또 더 안타까운 일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은요, 아무리 진심을 얘기해도 그게 왜곡돼서 들려요. 내 마음이 어떤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한 것이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좀 막 꺼내놓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도 그대로 느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도 예수님이 그대로 느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영혼이 거하는 집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몸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몸을 장막,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처소,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이 불화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한 배우자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배우자도 아파해요. 자녀들도 아파해요. 함께 그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 같은 아픔을 겪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을 넘어서 내가 겪는 아픔을 예수님도 겪으시고 내가 겪는 슬픔도 예수님이 겪는 것.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하느냐?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도 아파서 그래요. 내가 아플 때 예수님도 똑같이 아픔을 느끼셔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고 해도 그 마음의 아픔을 모르면은요,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나 너무 아파, 나 죽을 것 같아 얘기해도 그 아픔과 슬픔을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골든타임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아세요.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슬픔을 아신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제자들에게 유익하대요.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게 유익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직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겪게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를 잡아 로마인들에게 내어주고 그들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여서 서로 얘기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서로 싸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실 것인데 그때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냐?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도 제자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서로 싸워요.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냐.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밖에 계셔서 그래요. 그들 마음 밖에 계셔서 그래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기름 부은 왕으로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하실 때 나도 그때 영의정으로, 좌의정으로, 총리로, 장관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기름 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같은 왕인데 왜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나? 부정타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 밤에도 서로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냐 다투면서 싸웠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들 마음 밖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 임하셨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 생명을 속전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너희들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음으로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그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구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슬픔 속에 삼킴받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올바르게 전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단순히 밖에서 말하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끝나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제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5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는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조롱해요. 특별히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를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냐? 조롱해요. 우리의 소망을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그리고 6절 이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고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다. 여러분, 의인은 누구예요? 올바른 사람,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하죠. 야, 나도 저런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롤모델로 바라보죠. 그런데 누가 그런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하겠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아요. 또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선인은요, 나에게 선을 베푼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날지라도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나의 선을 베푼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나의 선을 베푼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 쉽습니까? 혹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어요. 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은 우리의 가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단순히 우리에게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그 해를 끼치기 전에는 우리의 가치를 멸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무가치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겠어요? 때로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미움이 내 영혼을 파괴해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과 증오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미움과 증오가 내 영혼을 파괴하고 내 삶을 파괴해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용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해서 살리라. 그래서 그 사람을 놓아보내주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에서 자유하게 하려고 용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자신의 가치를 멸시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겠어요? 근데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자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임을 압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내가 몇 년 전에 거짓말했어. 내가 몇 년 전에 정직하지 못한 일을 했어. 이게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마치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야 온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그 어떤 가치보다, 어떤 것들보다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제가 신학교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늘 갈등은 뭐냐면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 물질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대상을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 근데 저는 신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시간을 바치는 게 아깝고 내 마음을 바치는 게 아깝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무가치하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저는 하나님의 가치를 짓밟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가치를 짓밟고 있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게 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5절로 돌아가 보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왜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멸시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이 밖에서 말하는 말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됐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경험되기 시작하는데,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짓밟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저주에 내어주신 사랑이었다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자책감 가운데서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를 위로하고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게 하는 그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실 때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얻게 해주셨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다시 소망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영접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슬픔을 당하나 그 슬픔에 삼킴받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우리 밖에 세워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았던 성도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냐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그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